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4절 우리 한 절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럿 있죠.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마시는 것, 일단 우리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필요하겠고, 또 친구가 필요하겠고, 또 울타리가 되어줄 어떤 공동체, 이런 거, 사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이게 전부 다 돈이니까 재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돈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사람 있고 돈 있지, 그 사람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시는 분 있죠. 그래서 아마 사람 좋아하다가 집안 말아먹은 분도 여럿 계시죠. 다 갖다 퍼주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족들은 굶든지 말든지 친구 좋아서 친구가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주고 보증서 달라는 대로 다 보증서 주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아요. 집에 오면 그렇게 힘들고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 좌우간 그중에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여러 개를 꼽겠습니다만 또 우리들은 나는 또 뭐를 제일 우선순위로 꼽겠는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이렇게 굽었다, 등이 굽었다, 이렇게 신체가 굽은 거는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굽었다. 어떻게 생긴 게 굽은 마음인가요? 매사에 반대하고 이런 게 굽은 마음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굽었다고 표현할까? 그래서 이 단어를 쭉 찾아봤더니 이 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 굽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떠났다. 그리고 타락했다. 떠났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났다라고 하면은 어디 여행을 떠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타락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뭔가 기준이 되는 그 기점에서 떨어진 거겠죠. 뭔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쟤 타락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타락한 건가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시험에 안 드시겠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3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쯤에 우리 성도님들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실내에서 이렇게
바퀴 이렇게 동글동글 굴러가는 거 있죠. 스케이트인데 이렇게 바퀴로 된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냥 뭐 저 중심이 그래요. 롤러스케이트 자체가 재미있고 뭐 이렇게 이게 얼마나 활동적이에요. 땀이 쫙 나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가보니까 그 좀 뭐 내가 보기에 민망한 애들 학생들이 뭐 이렇게 손도 잡고 뭐 그러고 같이 타더라고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뺑뺑 도는 그 맛에 이제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나쁜 소식은 본인 귀에 제일 늦게 들어오잖아요. 다 이제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뒤늦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날라리로 소문이 났어요. 타락한 놈. 이 롤러스케이트장 이제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전혀 몰랐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여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신 그때 막 날라리로 소문 났었어. 막 이렇게. 그랬는지는 뭐 몰랐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날라리니 뭐니.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죠? 타락을 했니, 뭐 날라다녔는지 기어다녔는지를 뭐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마음이 굽었다, 이게 떠났다, 또는 타락했다. 뭐가 기준인가? 당연히 신앙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것이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살폈지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계획이 악한데 어디로 생각하는 계획이냐면 마음에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눈에도 악하겠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당신으로부터 떠나 있고 당신으로 비껴 있을 때 그게 악이죠. 절대적 선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악해. 이건 상대적인 악이겠죠. 내가 봤을 때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나 있고 치우쳐 있고 그 계획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또는 원래 죄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뭐예요? 빗나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묻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보시면 2절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먼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기준은 또 뭘까요? 뭘 기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말 단순하게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여러분, 어디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죠? 그렇죠. 예,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전까지는 이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 그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게 완전히 바뀌면서, 그동안 바울이 성경을 조금만 읽었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랍비입니다. 랍비. 그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교 이전 시절부터 이 성경 특별히 앞에 모세 오경 5권의 책은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합니다. 그 정도의 그 수련과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 평생토록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랍비,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던 랍비, 학벌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랍비가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보죠. 그 전에 읽었던 성경도 자기의 눈으로 봤던 성경인데 완전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새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이 권면은 자기의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르게 보였던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내가 매번 읽었던 성경인데 이게 안 보였던 것들, 그리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 심지어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하는 것들이 지금도 성경이 워낙 분량이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예수님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특히 이 마음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누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실제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보시면 지금 내가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삶들을 이렇게 꾸려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내 소위 말해서 생각의 결과이고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신이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철저한 위선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다르게 믿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믿는 것과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믿는 것의 결과가 바로 내 행동이고 말이고 생각이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이 마음은 여러분 한 번
연결이 됐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항상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에 기억나시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뭐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게 많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또 많이 지켜야 되겠지만 뭘 지키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방어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교회 앞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 심어놓고 내가 한번 심어놨으니까 뭐 내년 봄에는 잘 자라겠지 알아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리 안 하고 옆에 뭐 잡초들 뽑아주지 않고 또 제때 물 안 주고 이게 지키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꽃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꽃이 내년 봄에 그 피는 그 한순간을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꽃을 지켜주는 거죠. 물 주기적으로 주고 또 주변에 뭐 이렇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오롯이 그 꽃이 잘 피도록 보듬어주는 것. 그 적극적 행동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키워보시면 알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나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신앙생활 잘 지키나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긴 해도 엄청 잔소리 좁히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용돈으로 막 거래도 해가면서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근데 이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마음을 너무 가볍게 내 마음을 너무 가볍게 내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우리 신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이것이 장기화되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 이사야 27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그 포도원을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지키시겠다. 포도원 지기가 되주시겠다. 그래서 지키는데 포도원 지기는 뭐 오두막 지어놓고 그냥 누워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고 물도 줘야 되고요. 밤낮 간수하고 아무든지 일을 해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고 결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화면이 꽉 차네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무 노란 게 많아서 잘 눈에 안 띄시겠습니다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121편 전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지키시겠다, 지키시겠다. 표현만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여기도 보면 지킨다, 졸지 않는다. 그 다음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방위, 동서남북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장 이렇게 떠가지고 말이에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으로 기울어서 비출 때, 그때가 오후 한 2시쯤입니다. 그때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방위 개념에서는 오른쪽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것은 뭐야? 왼쪽은 안 지켜주셔? 이게 아니라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힘든 때죠. 그때 그늘이 돼주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이것도 지키시겠다는 거고, 6절에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낮에 해가 또 나오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오른쪽에서 지키신다. 또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7절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121편 전체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이걸 뭐라 그래요? 토탈 서비스. 완전히 전체를 다 돌봐 주시는, 참 이 손톱부터 뭐 다 책임져 주시는 토탈 서비스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키실까요? 그냥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이 자라지를 않기에, 그것을 너무 잘하시기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손바닥도 여러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지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등을 돌려서 떠나려고 한다. 이게 이제 14절에 마음이 굽은 거죠. 부모님이 계속 자녀를 돌보려고 하는데 자녀가 계속 등을 돌리고 귀찮아하고 또는 뭐 힘들어하고, 물론 뒤늦게 깨닫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지키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살아갈 소리가 나고 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 우리가 조용히 오늘 이 새벽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종일토록 견고한 성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 관계, 얽혀져 있는 남북 관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이 엉켜진 이 실타래를 우리 인간이 아무리 협상을 하고 아무리 만나도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한 전 세계의 분당국인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참 힘든 때가 됐고, 의료진들 너무나 고생이 많고, 또 우리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병상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